네, 두 번째 시간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될 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어,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물두멍에 대한 어떤 이상이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선거해 주시죠. 제가 조금 이어갈게요. 그러면 우선 물두멍의 이치를 우리가 좀 어디에 있는가, 이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두멍의 이치는 번제당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마당 성막들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다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피를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정결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당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어찌 보면 주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속이 일어난 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 상태이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온전히 참여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 말씀에 취했을 때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어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이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새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새 떡을 먹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이상이 열리고 빛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금촉대의 어떤 빛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죠. 그런 금촉대의 빛을 추구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살았던 소원과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새로운 어떤 빛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면 내 안에 인생의 소원 목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소원 목적이 우리가 분향단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로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자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 번제단이었고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두멍에 이제 여기 만들었던 걸 보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품인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뭔가 그래도 남들을 의식하면서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보암직한 뭔가를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게 거울을 비춘다라는 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기물로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로서 구속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쩌보면 거울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들여진다는 것은 어떤 자기 부인과 이렇게 관련시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두멍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그 성결과 깨끗함,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함의 보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는 보면 뭐 죽은 자를 만진 자, 뭐 이런 접촉한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과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다 보면 또 세상 일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집회 시간에 제가 요즘에 일이 뭔가 좀 급하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 막 전화가 많이 와서 어제 전화를 받고 어제 전화를 너무 많이 했더만 사실은 나중에 저녁 시간 되니까 좀 공허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냥 완전히 내가 뭔가 세상에 막 뭔가 빠졌다가 나온 듯, 뭐 빠져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지향하지만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 거에 젖어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물두멍에 씹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한참 뭔가 몰입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자녀인가 이게 막 혼돈이 와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걸 느끼면서 말씀을 가까이 어제 저녁에서 그래서 좀 말씀 좀 보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정결해지는 걸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별하는 어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보는 성막들도 그 세마포로 이렇게 다 이렇게 휘장을 두르는 거는 세상과 딱 구별됐다라는 어떤 울타리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뭔가 세상 분주한 일로 막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혼돈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정복과 어떤 경계를 이렇게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제가 좀 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우리는 이 손을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으로 온전함이 있다라면 혼으로도 몸으로도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물두멍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물두멍의 어떤 교훈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경계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두멍에 대해서 더 좀 증거를 주실 분 계시면. 예, 애자자매님. 예. 물두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사무엘에서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가 그 수정드는 여자들이 나와요.
이 수종들은 여자들은 이제 밖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두멍에 채우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 제사장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인제 소와 양과 그런 것을 잡으면 그리고 밖에서 인제 안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예 수족을 씻고 인제 깨끗이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 수송들은 여자들하고 동침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그 악행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잘 단속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잠깐만 볼게요. 유다서 1장 그 유다서 1장 5 절에 5 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리라. 화 있을,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안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예,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악행하는 자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교회를 생활을 하게 할 때 그들이 많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형제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에,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내 판의 별을 섬겼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지금은 거울이 됐고 신약에 와서도 이런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거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 악행하는 자들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그런 것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만이 예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제 가자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인제 뭐 좋은 것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좋은 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주님 안에서는 또 그릇된 것이 그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주님 안에서는 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전에 인제 지금은 중집회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체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에 안양교회에서나 지금까지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대면 집회를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였어요. 지체들의 어떤 것들을 다 보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많이 보는 것이 많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많고 내 기준에서 내 잣대로 저 지체는 왜 저래? 저 지체는 좀 그렇다. 내 판단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나도 어떤 보여지는 행동으로 지체들이 많이 나에 대해서도 뺏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소극적인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이렇게 생명이 바꿔지면 생명이 성장할수록 혼의 구원을 이룰수록 그런 거 보는 모든 관점이 다 달라진다는 거. 어렸을 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자라며 성숙할수록 그런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물두멍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울로 비추는 거울을 이렇게 물두멍에 재료로 내놓았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물두멍 그게 거울의 역할을 해요. 또 거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각자의 어떤 거울로 비춰보던 것을 성막들의 한 어떤 물두멍에 그것이 이제 내는 옷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굴이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보는 거울이 하나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두멍 그 거울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거울을 보는 자,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잊어버리죠. 사실은 거울 앞에 문 앞에서 저 현관에서 볼 때 거울에 자기 모습 비춰보고 나가서 그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매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은 내가 어떤 모양인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른 어떤 거울에 내 모습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에 비칠 때까지는 내가 뭐 그냥 잘 있겠거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자기 얼굴을 그 거울에 비춰보는 자 같이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로 삼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 이것이 자기 생활에 이제 적용이 다 되어야죠. 그것을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근면하는 내용이 있고 거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물두멍과 함께 이렇게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성막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성막들은 이제 포장으로 세마포로 이렇게 좌우 사면을 다 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거처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의 어떤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의 세상 문화가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거의 세상화돼가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참 저희들도 예전에는 뭐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려면 저 많은 그 공간에다가 방구다이도 갖다 놔놓고 뭣도 갖다 놔놓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서 교회 다 오겠네 나 이랬거든요. 사실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생각하면 사람 좋아하는 것들 다 갖춰 놔놓고 그들이 언제든 상시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세상 사람 다 오지 뭐 안 오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를 몰랐을 때이제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첫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컨설팅을 해가지고 진단하는 사람이 그 컨설팅 하는데 그 체크리스트 막 이렇게 오는 거 이거 다 세상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기업을 이렇게 체크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체크리스트를 교회라는 틀로 살짝 바꿔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딱 그거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단하면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내가 기업체에 있을 때 막 배운 거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제가 또 했었어요. 그처럼 오늘날 교회는 거의 세상화돼 가지고 이런 거의 외형적인 어떤 그런 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니까 세상이 거의 점령됐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그래도 드럼도 치고 뭔가 이 전자 기타도 있고 이래야지 뭔가 젊은 친구들이 좀 몇 명이라도 붙어 있지. 우리 같이 뭐 이러면은 젊은 친구들이 안 오죠. 그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마포 뜰을 이렇게 뜰 휘장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기둥들을 이렇게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림대와 이렇게 말뚝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받침대도 받치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차단하고 온전히 이렇게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누구는 말뚝으로서 누구는 말뚝끈의 역할로서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로서 뭔가 이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누군가 어디에 기둥이 좀 기울었으면 누군가 가서 그거 당겨서 바르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는 이제 그 성막들에는 이제 그렇게 울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입이 가능한 이제 그 문이 있죠. 당연히 문이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 문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근속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출입이 되니까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본 그림에는 다 닫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은. 자, 세마포가 가지는 거는 이제 그 깨끗함, 순결함 이런 걸 상징하죠. 세마포는.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세마포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배, 고운 배옷, 가는 배, 아마포 막 여러 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를 그때마다 이제 이런 번역들을 이렇게 혼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막들을 이루는 어떤 기둥 위에 은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와 또 갈고리 결국에는 이게 은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의해서 그 가림대가 튼튼히 고정이 되고 또 말뚝과 연결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한 어떤 성막들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는 어떤 그런 처소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이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이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앗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처소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 안에 늘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또 이어주시죠. 이 시간은 그 물두멍과 성막들과 그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나누는 성막 포장 그 경계선, 이것이 이 시간에 나눈 주제인데, 뭐 물두멍 제사를 한다는 것은 본제단 제사를 마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씻으러 가는 제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본제단에서 뭐 날린 그 먼지 또는 채, 그다음에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손에는 뭐 항상 피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피 흘린 제육을 갖다가 뭐 괄골이 이렇게 콱 찍어가지고서 그것도 벌려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푹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석쇠 거리에다 걸어서 노트물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진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제사가 맞춰진, 본제단 제사가 맞춰진 사람이 네 겹의 포장으로 덮여 있는, 즉 햇빛이나 달빛 이런 자연 빛이 전혀 없는 내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 그거는 교회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신의 그 속세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에 육신 입고 사는데 그냥 뭐 하늘만 날아다니는 천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는 당연히 교회 모임 말씀 집회에 참여할 때는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처소와 속된 그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성막들과 바깥들,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교회는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거기 침투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만, 레인들만 거기 들어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었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게 오해를 해서 자신들의 무슨 특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남용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라는 것은 당연히 성별돼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 뭐 정치적인 사상이나 또는 재물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판치려고 스며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뭐 하도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의 세속교계라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세상에서 재물이라도 있고 무슨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하는 사람이 그 예배당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군대의 무슨 별 누가 거기 모인다더라, 별이 몇 개가 모인다더라, 일요일 날 이런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이 괜히 구름대 같은 거 울려와. 그런 게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인가.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요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구분이 없다는 거죠, 구분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좀 지금부터는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을 성막 마당과 그 외관 이걸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우리 길영재님이 이제 그 증거를 할 때
제단 번제단의 이제 그 내모퉁에는 뿔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제단에도 금뿔이 있어요. 놋뿔, 금뿔을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놋뿔은 이제 쇼페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그게 양각이라는 말이 양각, 양의 뿔,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뿔이라는 것은 전투 무기잖아요. 짐승으로 하자면은.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구원의 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뿔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번제단이든 분향단이든, 물론 분향단 뿔을 잡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 분향단, 그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뭐 요압이라는 사람이 분향단 뿔을 잡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요압은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번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것도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이 있는가, 이제 이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 뿔이라는 건 나팔과 관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양각 뿔에다가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할 때도 그 뿔을 사용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 뿔 속에 기름을 이렇게 붓기 위해서도 뿔에다가 기름을, 양각에다가 기름 채워서 갖다 붓는 거거든요. 자, 그 뿔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하느냐면은 나팔을 소리를 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단의 뿔을 잡는다, 예를 들면 24시간 불이 계속 불을 태워야 돼요. 그러면 제단 뿔 잡으면 성에 남아요?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손이 바싹 태워져서 죽었지. 그거 다 타버렸지. 어떻게 제단 뿔을 잡습니까, 사람이? 이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팔을 하나님이 맡긴 것도 아닌데, 지가 나팔 불겠다고 뿔을 잡은 자는 가룟유다예요. 지가 하나님의 나팔을 지가 불겠다고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믿으면 다 같이 죽는 거고. 그래서 제단뿔을 잡는 얘기라든지, 제단에서 제육을 사르기 위해서는 동쪽과 서쪽의 양쪽에는 그 토단, 제단에 그 올라가는, 제단으로 올라간 토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 얘기는 내가 참 안 했던 것 같으네. 토단 위에 사람들이 제육을 가지고 뭐 피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거 제육이나 피를 넘겨주면 당직 제사장들은 가서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내다봐가면서 제육도 태워야 되고 뿔에다가 피도 바르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토단이 있어요. 토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제육을 지금 현재 불이 타고 있고 벌겋게 달아있는 중이잖아요. 철 다루는 기술이 우리는 지금 발전해가지고 뭐 포항제철, 인천제철, 뭐 여수요 무슨 그런 하여튼 제철 철 녹여서 뭐 하는데 보면은 뭐 막 몇천도 나가는데 뒤집어 쓰고 옷 걸쳐 입고 그러고서는 그날에도 더워 죽겠는데 되고 그 불 젓가락 가지고서는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월급도 물론 많이 주겠지만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재물을 갖다 올려만 놓고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리저리 뒤적여야 돼요. 그래야 고루고루 다 타니까. 그럼 계속 그 불 앞에서 그 다 태울 때까지 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저 형제님들은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독교 목사들처럼 그렇게 그냥 시원한데 뭐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지금 이 제사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를 하라는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단 뿔에다가 피를 거기는 뿌리라고 돼 있지 않고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손가락으로 찍어다 그냥 한다고 하면 손 바싹 다 타버리지 남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불에 태우지 않도록 장갑 만들어 두꺼운 장갑을 끼고서 피를 뿌려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피를 뿌리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걸 상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재물을 태우는 게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번제단 예수의 십자가 쭉 해가면서 날마다 막 했었지만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왜 제단불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제단불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그 전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뭐 부채질해 가면서 하라는 것은 성경은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을 너무 생각을 안 해본다. 이건 왜 그러느냐. 실제적인 교리적으로는 번제단이요. 어쩌고 뭐가 어떻고 하는 신학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는 너무 말씀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목표를 하는 거예요. 제상으로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나 우리 형제들한테 너무 자꾸 그냥 무거운 요구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기왕 오늘은 이 본지단과 그 물두멍과 뭐 그 정막 포장과 이런 것을 맞춰야 되니까 더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이 요구된다. 나팔을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제단 뿌리라는 게 하나님의 나팔을 아무나 잡고서 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 본 사람이나 나팔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어가지고 제단불 잡으면 바싹 타면서 쟤밖에 더 낫겠어요? 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요압이 막 제단불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요. 이제 성경에 있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그를 성막에 들어가서 뿔을 잡는다는 것은 나팔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님께 위임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손을 채운다는 것이 제사장 위임이라는 용어예요. 나팔을 잡는 거 실제로는 복음 나팔을 그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놈이 지 본이나 부리려고 하는 놈이 나팔 잡으면 끌어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유명한 신부 목사들 다 끌어내서 죽여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냥 강대상 차지하고서 강대상 차지하는 게 이제 뿔 잡는 건데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씌우려 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막 부귀영, 헌금 막 쏟아져 나오고. 성경의 의도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 자신이 되어져 가지고 자신이 떡이 되고 자신이 재물이 되고 자신이 보는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너무 세상적인 사고만 가지고 뭐 사람들 모아서 불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뿔 잡으니까 다 재단에서 뿔을 잡은 놈이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반드시. 이런 의미를 꼭 좀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당직 제사장이라는 것은 열기를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온 백성은 저쪽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그뿐인데, 그리고 물 깃는 여자들은 그 실로암 그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거기 그 흐르는 물 떠다가 성막 밖에서 레위인들에게 넘겨주면 끝인 것이지, 물 깃는 여자들이 뭐 저기 물두멍에까지 가서 이게 물 양동이로 이렇게 물 붓고 그런 일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가려야 되잖아요. 피 뭐 그 재 뭐 이런 것이 그 다 거기서 씻으니까 물이 더럽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가려야 되거든.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의 주관적인 체험이 특히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제사장이 하는 직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제사장들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진 그런 용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느냐고 탄식하죠. 그 책임은 다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양머리들이 물을 알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뭐 허라는 거 그냥 의무만 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재물 끌어다 자기 나 이런 죄 졌는데 이거 좀 비둘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 남겨주면 그뿐이거든요. 두 잔 양이나 속 끌어다 넘겨주면 그뿐이에요. 목욕시키는 거 레인이 하고 나무틀에다 이렇게 사지 벌리게 만들어 가지고서 죽이고 피받고 각치고 뭐 가죽 벗기고 뭐 하는 등등 재반사 레인이 하고, 그다음에는 제사장의 손에 당직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면 당직 제사장은 제육과 피그릇 이런 것을 또 뭐 기름이니 뭐 이런 거 이제 그 불태울 걸 다 가지고 토단으로 올라가서 그 롯구물에다가 이렇게 고다리 매다른 거에서 걸쳐놓고 계속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뭐 방화하는 얼굴 가리는 그런 기구가 있었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너무 재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나의 구원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독자들이 읽고 각자 자기의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용도로 이게 기억해서 사람들이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너무 함부로 다룬다. 난 이렇게 느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세상 말로 벌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오늘 이제 그 포장이야기까지 했는데, 거룩한 성에는 성벽이죠. 성과. 그래서 성곽 밖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속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럼 누구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 주관적으로 관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당에도 제단이 있고 대기업의 포장으로 덮여 있는 햇빛이나 달빛 이런 자연빛이 전혀 없는 이게 깜깜한 곳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걸 성소라고 그래요. 거기에도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마당도 성전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지만 그 마당만 밟는 자들과 여호와의 임재처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과 이제 그것을 성경이 엄격하게 다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야 바울 사도에 보면 셋째 하늘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런데 계시록의 요한도 반무섬이었지만 몸은 셋째 하늘로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모든 사람의 말로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상성전이라는 것이 있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 성전이 있고 지상 성전, 땅의 성전이 있다는 거,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표로는 마당과 성소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있고 그들은 마당만 밟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보의 도를 계속 가르침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영에 있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 빛에 의해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떡상과 마주대하고 있는 금등대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 거룩한 빛이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반향, 그 빛을 통해서 제사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속사람이 내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자연빛에 의해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구분, 그 육적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과의 구분. 성경 예표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문제는 오늘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번제단 얘기를 하고 뭐 성막들 얘기를 하고 다 그 포장치는 얘기를 하고 해도 이것의 주관적인 자기 생명의 체험, 믿음으로 화합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학 교리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나 뭐가 다르냐, 똑같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당연히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원인이 그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금제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양하는 것이고 마당의 그 번제단의 제사라는 것은 불사르는 거, 피 뿌리고 불사르는 것이 이제 중심인데,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연락된 결과가 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말하자면
부장단의 향을 살렸다 이런 말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 증인들의 그 무지한 피를 흘린 원수들을 전부 싹 진멸해버리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이런 것이 계시록 결론이잖아요.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우리 지혜들이 많은 것들을 좀 영감으로 깨닫고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가르침 받아가지고 약물이들에게 뭘 공급하고 가르칠 때는 생명화 되어진 것, 자기 생명이 되어진 것을 내놔야지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냥 마치면은 그것은 기초적인 도움은 되지만 초보적인 도움은 되지만 그건 완전한 데 나아가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꼭 부탁을 하고 이번 이 성막법을 좀 이렇게 마쳤으면 그런 생각에서 좀 높아심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예, 마칩니다. 우리 지체도 그러신 정죄로 받지 말고 영적 체험 이게 그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려면 둘째 시장이 그게 이제 찢어져야 되는데 그 이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만 자꾸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이루는 단계로 다음 단계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할례 받은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표시가. 예, 둘째 시장에 찢어진 사실이 자신의 그 마음과 영, 이 사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이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진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보는 관점이 자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아멘. 네. 예, 형제님이 주신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늘 이제 사역이라는 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자문자답을 하는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형제 자매님들 다 형제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저도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정금악이라고 나와 있죠. 성막 곧 정금악. 이 정금악을 많이 쓰는 데가 저 신천지죠. 거기가 무슨 정거장막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거막이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 다 성막이라고 하는데 정거막 하면 또 있어 보이기도 할 것 같고 뭔가 차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얘는 결국에는 이제 광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녔던 성막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증거의 말씀인 돌판이 있는 증거계가 그 안에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뭐 증거장막 쌓으면 왜 누구는 증거장막이라고 하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저는 오늘 뒤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이루는데 이렇게 쓰였던 기물들, 물품들에 대한 어떤 소개가 나와요. 그것이 이렇게 넘친 것처럼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더 가지고 나오지 마 하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지시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검은 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교회 중으로 인도해서 이루어야 될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그렇게 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도 이제 필요가 있을 때 물질의 어떤 그런 드려짐이 또 필요한 내용도 우리가 다 겸해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5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구약 성경 1035면이네요.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넓은 장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 아끼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시간과 날들 어떤 뭐 또 필요하면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제 필수 품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지금 그 성막을 짓는 순서를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뭐부터 이렇게 지어지고 최종 뭐로 마무리되는가. 내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제 그 제사장들 옷들 이런 것들을 입으면 이제 다 이제 지어지는 거는 다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어지는 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면과 또 그 죄인이 하나님의 어떤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방면, 이런 두 방면을 좀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고 또 택정해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보냄을 하는 어떤 그거와 딱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짓는 순서 또 죄인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이 방면을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집회는